안녕하세요. 가보지도 않는 길을 성경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두 번이나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을 의지하잖아요. 어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어른들 중에 선생님들, 형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인생길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엇을 받고 어딜 갔다 왔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점을 잘 보는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점뿐만 아니라 절에서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그리고 그 백화점 안에 있는 타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 바로 밑에 후임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점을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생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 왔는데 얘가 맞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봤습니다. 저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돈 많은 이혼녀와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 그 타로에 효력이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기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이제 뭐 장교도 오고 부사관도 오고 다 물어보러 온 것이죠. 자신들의 군대 경험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무엇에 이끌려서 그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죠. 첫 번째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강남을 가려 친구의 말을 따라서 어디든 가려는 심지어 그것 친구들의 말을 들어 가출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말에 들어서 또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쫄싹 망한 친구들도 있고 뭐 잘된 친구는 뭐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의지할까요? 결혼을 해서 남자는 여자 말을 듣잖아요. 잘 들으려고 하죠. 그렇게 좋은 것이다.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자 말을 듣기도 하죠. 또한 뭐 남자의 권위가 있어서 남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을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 내가 믿을 만한 엄마 아빠 말씀 맞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옳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못 돼서 혼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과 더불어 이제 시뜸을 떠났어요. 왜 일찍 갔을까요? 일찍.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꿈을 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거의 새벽 미명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대한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는 내가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풍을 다음날 간다고 하면 아주 설레해서 일찍 일어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은 가잖아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요. 왜? 설레이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는 그 설레임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을 뿐더러 잠을 일찍 자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고 싶다는 그 믿음이 나를 안전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자랑을 하지만 순식간에 삶이 마감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뉴스에서 어느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7살짜리 자신의 자식을 차로 부딪히게 해서 그 아이가 죽은 뉴스 기사가 떴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그런 건축 자재가 내려와서 10살 된 어린 그 등교하는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택시기사 운전하는 분 계시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를 해서 그 50대 가장이 생명을 잃는 그런 뉴스들도 들려오고요. 우리는 이 뉴스들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매번 올라오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도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린 바로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고통 중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언덕 올라가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마음 아픔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해야 됐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미리 예배하셔서 그 양이 죽게 만드셨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를 삼아 주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너 잘해야지, 여기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해서 평생을 보장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엄마 아빠는 손이 거기까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다 보호, 슈퍼맨 같이 뭐 어벤져스의 뭐 마블에 나오는 아이언맨, 뭐 DC에 나오는 뭐 배트맨 같이 이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던 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만에 의존하겠다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전쟁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도둑이 들어올 때 고지하고 오나요? 몇 월 며칠 날 도둑이 방문하겠습니까? 해서 편지에 넣고 이제 돌아오나요?
그러면 얼마나 도둑을 맞이하기 쉽겠어요. 몽둥이 들고 빠따 들고 도둑을 때리면 되겠죠. 이때 오신구나.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도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도둑같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여기에 의존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해요. 나의 삶을. 성결이 무엇이죠?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신부가 그 신랑 기다릴 때 대충 기다리나요? 뭐 신부가 이제 아주 옛날에 신부가 기다리잖아요. 신랑 기다리잖아요. 그럼 신부가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면서 언제 오지? 이거 뻐끔뻐끔 피면서 신랑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나 남자친구 신랑 되게 안 오네. 나 남자친구 좀 사귀어야겠다. 그러면 기다릴까요? 큰일 날 소리죠. 괜찮은 건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자친구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화장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씻는 거예요. 한 2시간 지났어요. 2시간 돼도 안 와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또 2시간 후에 오겠지. 근데 지나가는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상형이에요. 쟤랑 잠깐 사귀다가 기다릴 거야. 그거 괜찮을까요? 너무 좋은 일인가? 합리적인 수단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지 않을 거야. 언제 오시지? 좀만 내 삶을 좀 대충 살다가 내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영접할게요. 죽을 때 하나님 영접하면 됐습니다. 이제 영접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예수님 믿지 말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자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우린 어떤 말씀을 의지하죠? 다시 생각하지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교회, 전체 교회를 생각해보면 늘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그 사람들을 따를 때 너무 가까이 따르면 안 됐어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의자에 깔고 앉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 성경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에만 딱딱 피면 될까요? 어플이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거네 하면서 이제 잠깐 보다가 잠깐 잘 졸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박수 치고 이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덮어두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방식하자. 오늘은 유튜브 설교 좀 들고 은혜 받았습니다. 끝. 여기에 있는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멀리 방치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서는 적정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적정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적정거리는 무엇이죠? 친구들끼리 같이 있어도 선 넘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잖아요. 선 넘네 너 막 엄마 아빠 욕해요. 그럼 어떻게 친구들 막 박수 쳐요. 우리 엄마 아빠 막 그래 박수 칠 거야. 땡큐 욕 대신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 선 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정한 거리가 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의 예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도 경외함이 뭐죠?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대충 믿고 대충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은 뜨거워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 사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죠?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 우리 준비해야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결해야 된다 그러죠. 성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결.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성결이에요. 이 세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타락할 때 성결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이야기할 때 경건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우스꽝스럽게 영화를 좀 약간 뭔가 좀 희화화한 거 있는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화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제 뭐 시장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분들을 막 박수치고 존경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야기가 라스트 홀리데이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쭉 가득해져 있는데 뒤에 성가들도 있어요. 성가들도 아주 아름답게 이제 찬양을 해요. 뭐 오후하면서 그 흑인들의 그런 찬양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놀랍고 되게 흥이 겹고 뭐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세탁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뭐 돈에 대한 경제, 설교 시간에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가 너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준비성 없게 사람이 더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성결은 어떻게 되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모세가 죽었잖아요. 다음 세대는 당연히 성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박을 해요. 아침에 일찍 사람들 불러서. 그걸 본 자녀들도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간혹 특이한 케이스는 올바르게 사지만 대부분 가정 환경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가정 환경에 의하여서요. 그렇죠? 여호수아 또 5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에 대한 이유를 알았죠. 우리가 왜 성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준비된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준비되고 출발하고 준비하고 출발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옷으로 단장하고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무엇이 딱 떠오르나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습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잘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아침에 깰 때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녕하고 여러분 끝인가요? 그 아이에게 샬롬의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따뜻한 말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 내가 저 친구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호수아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는 1교시 이후에 2교시의 삶 몰라요. 3교시의 삶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요. 대충 예측을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우리의 시선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친구들랑 다툴 때에도, 사람들과 다툴 때에도 사람들이 중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중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 모든 작업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아침만 일찍 일어나면 거기가 끝일까요? 아침 일찍 그것만 듣는 율법적이 돼요.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점쟁이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리고 촛불을 켜요. 너무 무당만 이 얘기 많이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막 그들을 한다고요. 하물며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잠자며 게으르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량없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내가 평범하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평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이 세대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평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한국의 시간에 의하여서 하나님도 이제 주무시는가요? 이제 주무시러 가나요? 하나님 몇 시에 주무시나요? 해가 영원히 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가요. 왜? 그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요. 다 떠나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는 기록을 믿습니다. 그 끝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슬픈 그 눈물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닦아주신다고 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 끝에서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 다 죄를 범하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알 수 없는 이 미래들을 걸어가는 주님 안에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